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저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지만 다이셋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내용과 형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시로 인정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가 오늘 나의 삶의 시가 되고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미의 시입니다. 그 송축하는 그 찬미의 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 것을, 고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가진 자, 은혜의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감정을 노래하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것들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지켜보고 있고, 오늘 그 고백을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병든 육신, 죄악의 관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파멸할 수뿐이 없는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오늘 그 찬미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아진 자, 언제나 겸손한 자, 오늘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모습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왔는가가 아니라 오늘 낮은 나로서, 오늘 죄악에 물들은 나로서, 병든 나로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곤란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파멸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될 때 오늘 곤란과 고난의 죄악의 파멸의 삶에서부터 새롭게 건져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에 제가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가서 저 서울에 있는 안과를 가서 이 눈을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울산 병원에 안과를 갔더니까 울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경우로 해서 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소개를 해서 서울을 급하게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워낙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수술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럴 정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움과 낭망이 있지 않고 소망 있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는 말씀의 여기를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곤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속에서 순종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선물까지도 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해주신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시는, 전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늘 이렇게 조금 이 시력이 좀 떨어져서 사물을 보는 분별이 좀 깨끗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하는 부분으로 살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일이 생겼고, 갔다 왔더니 이전보다도 너무 더 새롭게 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밝게 보여주시, 너무 밝아서 지금 빛이 비쳐서 잘 멀리는 이렇게 어립니다만은, 오늘 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망할 수뿐이 없고 좌절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서 병원서 검사할 때 이 눈을 실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좌절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기서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곤란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 찾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하나님 앞에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날마다 찬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개인의 송축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양심의 일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동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하는 소리도 하지만 오늘 그 안에 양심의 민족을 위한, 또한 같은 공동체를 위한 은혜의 사랑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했던 것, 오늘 본문의 10절을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보면은, 민족성을 보면은 버릴 수뿐이 없는 하나님인데 죄악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육케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물로 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무너질 수뿐이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나 이제 교회가 끝났다, 교회가 끝났다, 교회가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 세워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다 흩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나는,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실망과 좌절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에도 잘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죄악의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위로로 축복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행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들은 어떻게 인간의 양심이란 조금도 없고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모든 걸 동원해서 모든 언론을 동원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렇게 세상을 망가뜨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축복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까지 내가 잘못 썼구만. 시편 16편 7절 말씀. 시편 16편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바로 믿으라고 지금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들, 엉터리 신앙들 정신 차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훈계의 말씀이 나를 밤마다 교훈하는 그 은혜를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이 힘든 일이, 저들의 악한 일이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바로 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것은 오늘 이 환경과 조건에 무너짐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참 진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세울 수뿐이 없었던 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보다도 더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전 것보다 더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어? 응?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냐고. 원래부터 이 글씨가 이렇게 잘 보인 거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공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거기까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준비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감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야 노화됐는데 야 이제는 인생이 나이는 얼마나 안 먹었어도 연수가 있더라고요. 연차가 있으니 기계도 노화되듯이 노화가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화된 것도 기계를 하나를 바꿔놓으니까 새 것이 된 기분인데 저 천국은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금 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제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 제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할진데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안은 그 천국 예루살렘은 어떨 것인가? 지금도 살다가도 힘들고 불편한 걸 조금 바뀌어줬는데 이것 가지고도 감사인데 천국에 가서는 어떤 더 감사가 우리 앞에 희열로 차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바꿔주신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작년 8.15 사건 때문에 그 검찰에 고발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 고발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지금 청교도사 앞에서 움직이는 분하고도 몇 분은 일부는 다 엊그저께 청산됐어요. 혐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고 처리가 됐어요. 근데 몇 사람은 남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혐의가 없음 하고 그 문자가 온 걸 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서 우리는 혐의가 없어지고 목사님 바가지 혼자 써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저보고 바가지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뒤에서 손은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아무 죄도 안 졌지만 저 거짓자들이 구속시키고 악압하고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해지시키니까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하심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표현할까? 저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것 가지고도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송철고 그냥 몇 마디 떠드는 것뿐이 없는데 어차피 잘못 없는 사람은 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역자하고 싸우자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 이렇게 고마워하는 걸 나는 못 본 것 같아. 신앙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 특권이 없어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특권이 없다는 것을, 사하신 그 은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새로 받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받고 보니 알겠더라고. 침침하고 잘 안 보이던 것이 어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어. 제가 그 고백을 늘 합니다만 제 집회 시간도 있지만 아니 제가 한쪽 눈 수술하고 한쪽 눈 이를 가린 상태에서 또 바꿔갖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보일까 말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걸 해갖고 잘 보이나 하고 검사하느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아, 이전엔 전도사님의 얼굴에 잡티가 안 보이더니 아니 더 잘 보이는 거야.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 그것 가지고도 그것도 얼마나 새로운지 감사한데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작은 것 바꿔줘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준비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산물에, 지금 육신의 산물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생명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은 선물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찬미하는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의 고백이 하늘 향해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억압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억압에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세상의 억압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는 절정이 있는데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인생에게는 영혼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20절까지 계속 이어 읽어봅니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는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동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천군 천사를 불러 하나님께서 같이 찬송케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창세기 24장 28절이 그거예요?
2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게 맞나? 너무 잘 보여서 24장 28절 이 말씀은 무슨 요것만 읽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리브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리브가의 사건 누구 사건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잘 몰라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요거 24절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하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돼 바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의 만남이 누구를 만났냐? 오늘 그 만남의 축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길이고 가는 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보니 잘 만났더라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고맙더라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해야 돼.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대한으로 목사님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걸 얻는 거예요. 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얘기는 리브가의 만남, 이삭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만남이 약속된 삶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인생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생활이 감사가 되는, 삶이 감사가 되는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안 됐건 불편한 것, 모자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바꿔주고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개인에게, 민족과 나라에게, 심지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